나를 알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분도 저는 얼굴이 기억나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싶었고 또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분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면은요 12월 달이 됩니다. 12월 달이 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2월 달이 되면요 기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연말정산? 결산합니다. 결산. 그렇죠?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가 이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가게에는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먹고 쓰고 뭘 남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축한다?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12월 달 되면서 결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남겼고 또 무엇이 아쉬운지 또 내가 무엇을 또 잘못했는지 새해를 내다보기 위해서는요 올 한 해를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뭘 남기셨습니까? 근데 그럼 혹시나 그 믿음의 이 그릇이 더 커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쪼그라들었어요? 막 쪼그라들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또 뭘 결산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숫자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예산 대비 수입 헌금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것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꼭 결산을 하는 게 있대요. 무엇을 남겼느냐 물어보는 것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5장은요 세 가지 큰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열처녀의 비유. 뭘 물어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요 무엇을 남겼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는 날은요 마지막 날입니다. 끝날이에요. 그런데 그 끝날 주인이 뭘 물어보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결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남겼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끝날에 주인이 오셔서 물어보는데 뭘 남겼느냐? 물어보면 뭘 남겼다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은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주인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인자를 가리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국으로 잠시 주인이 가 있는 시간, 그것이 그냥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지금 여기가 좋아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하고, 좀 돈 있으면, 좀 나이도 요즘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또 오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좋아서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 안 아삐면 좋겠다. 고마 주님 안 아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직선의 역사가 아니에요.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만 성경은요, 처음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타국으로 어떤 사람이 타국을 향해서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종을 불러가지고 뭘 맡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봤더니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소유가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는 달란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긴다는 겁니다. 준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주인은 그 집 종들에게 다 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줬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다 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요, 다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아니 목사님, 저는 받은 게 없어요. 뭘 줬다 그러세요?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달란트를 다 줬어요. 여러분, 아동부에 가시면요, 교회학교 아동부 가시면 출석 잘하면 달란트 주고요, 1년 동안 안 빠지고 나오면 또 많이 달란트를 주고요, 그 달란트를 모으면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막 물건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주인이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느냐? 어떤 기준으로 줬을까요? 본문의 15절에 봤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재능이 뭘까요, 여러분? 재능. 요 재능이라고 옮긴 단어가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터뜨리면 폭발력이 엄청나잖아요.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요, 능력이란 뜻이에요. 능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타고난 능력, 이걸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뭐냐? 5달란트 받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달란트, 요거는요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탤런트라는 말 아시죠? TV 연기자를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탤런트라는 단어가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타고난 재능, 이런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달란트가 뭐로 나오냐면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금과 은을 다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얼마만의 양이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이 몇 개가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되느냐? 5,000개 내지 6,000개가 모여야 된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달란트는 엄청난 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자,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이 밖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돈다발을 막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막 1,000만 원을 주고 어떤 분에게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방금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 없는 데서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나가는데 딱 받아서 보고 옆에 사람 걸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일까요? 옆에 사람은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100만 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100만 원이 처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해요? 감사해요? 솔직하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데서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했어요.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주인은 참 굳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요. 잔혹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니, 공짜를 바라십니까? 한 달란트 주고 뭘 바라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을 주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봤을 때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것을 바라보는 순간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지? 아니, 1년 동안 나도 똑같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칭찬받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불행한 이유가 많은 경우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하고 가진 것을 비교할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왜 달란트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때 당시에 무게를 재는 단위가 참 많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데나리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렙돈, 2렙돈, 가난한 여인이 드린 2렙돈,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고드란트, 마네, 이런 세겔 단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그것 중에서 가장 큰 단위를 가리켜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노동자가 쉬지 않고 1년을 일해서 300일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300일을 일해서 20년 가까이 모아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5천에서 6천 데나리온이니까 평생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이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라고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들이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주인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의 타고난 대로 줬다는 것은, 이것은 주인에게 나 왜 요만큼 줬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받은 거니까. 왜 날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다리가 이렇게 짧게 태어났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좀 덜 생겼냐고 부모에게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은 거니까. 주인한테 받은 거니까. 여러분, 이르는 이미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금수저를 받았네, 저 사람은 은수저를 받았네, 나는 왜 흙수저지? 이런 사람은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보시느냐? 자,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6절과 17절에 따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했다고요? 장사했어요. 장사는 뭘까요? 썼다는 겁니다.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 18절에 봤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서 주인의 것이니까 그냥 묻어뒀다는 겁니다. 묻어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이것을 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은 줬습니다. 종들에게 각각 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뒀어요. 그럼 그것을 본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미어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막 열심히, 그래도 있는 중 없는 중에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놈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그냥
허송세월 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없으세요? 속이 미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저놈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게 자빠져 있다? 목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자빠졌다는 건 전라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뭐냐면 그것을 가만히 뒀다는 거예요. 쓰지 않고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줬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내 생명이든지 그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처박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장면에 이 쉰들러가 오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1000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 때문에 목숨을 구해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쉰들러한테 줬어요. 쉰들러가 이 반지를 딱 받아든 다음에 이 반지 이거 팔았으면 내가 한 생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자동차 저게 뭐라고, 저거 팔았으면 내가 5명 생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시계 팔았으면 다음은 1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목숨 붙어있는 시간 동안 내가 그 일 못했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빠삐용이 살인 누명죄를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을 썼으니까 막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걸려가지고 형량이 더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섬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재판관이 나타나가지고 빠삐용에게 말을 해요. 네 죄가 뭔 줄 아느냐? 빠삐용의 죄는 살인 누명죄도 아니고 빵을 훔친 도둑질도 아니었어요. 그가 지은 죄가 뭐냐면 인생 허비죄였습니다. 인생 낭비죄. 왜 너에게 준 이 시간을 헛되이 살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5시간 남은 사람이 있고 2시간 남은 사람이 있고 1시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것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여기에 고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썼느냐는 거예요. 네가 다 했느냐? 너에게 준 은사와 너에게 준 달란트,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다 썼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다 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썼어요. 장사를 했는데 그만 한 달란트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왔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놈, 그걸 까먹었냐? 책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위로를 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게 더 어려울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게 더 어려울까요? 모르시겠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까먹었다고 해서 주인은 책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가 작게 받았잖아. 저 사람보다 네가 타고난 것이 적잖아. 불려받은 게 없잖아. 넌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다가 까먹었구나.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까먹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것을 처박아 뒀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무슨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재산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계속 이 사람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났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믿음의 달란트,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갔대요. 시골에서 언덕에 있는 눈발을 헤치고,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인지는 제가 몰랐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밖에 나오면은요, 이 하늘에 있는 별이 저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받은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이 사춘기 시절이 예민합니까? 근데 저는 그 시절에 한 번도 학교 친구들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집으로. 왜냐하면 친구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 살고 연립주택 2층, 3층에 살고, 저는 맨날 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때 사춘기 때 데려오지를 못했어요. 그 단칸방에 6식구가 살 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형님들인데, 누님들인데 살 때 장마가 지면 이 장판이 둥둥 떠다녔어요. 근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참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막 불이 나게 혼자 뛰어와요. 왜냐하면 혹시 친구들이 보고 우리 집 찾아올까 봐 부끄러워서 혼자 막 뛰어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서울의 답신이라는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열악한 달동네. 거긴 언덕 위에 동네가 있는데요, 밤에 집에 올라가면서 제가 그냥 그 골목길을 걷다가 참 많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보다가 안 보면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입학식 때도 혼자 가고 졸업식 때도 혼자 가고, 그래서 저는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런 지나온 시절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니까 참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버텨냈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신학교를 가고 작은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부를 맡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저에게 부탁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저에게 맡겨줬잖아요. 저는 앞으로 좀 걱정이 돼요. 왜? 제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달란트가 안 되는데 자꾸만 더 큰 것을 맡길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물려받은 게 없잖아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고 서러울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원망하며 살았냐? 불평하며 살았냐?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느냐?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 말 들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5시간 남은 사람이 있고 2시간 남은 사람이 있고 1시간 남은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요. 생명을 구하는데, 건져내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네가 가진 것을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고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을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받은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